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세상에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도시들 중에 예루살렘이라는 고대에 세워진 도시 참 특이합니다. 3대 종교의 공동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성지입니다. 또 유대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또 나중에 출발한 이슬람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이 종교의 도시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인간되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이 오늘이고, 그리고 순환절,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이라 일컫는 이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부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인류를 부활시키는 첫 열매로서 부활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에서 파생한 종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종교 종파들을 살펴보면서 그 본질에 접근하면 결국 두 종교만 남습니다. 이름은 어떤 이름을 붙였든 간에 두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행위 종교이고 하나는 은혜 종교입니다. 꼭 기억해둘 신학적 단어입니다. 행위 종교, 은혜 종교. 모든 종교의 궁극은 구원인데 행위 종교는 그 구원을 자기 행위로서 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 선한 의지가 있고, 그 의지로 인한 선행이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게 바로 행위종교입니다. 이 행위종교는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력구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나를 구원시킬 수 있다. 자력구원이라고 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자력구원을 강조하는 행위 종교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쪽에 있는 기독교,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죄의 세력의 불가항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를 이길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다른 존재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외부로부터, 아니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타력구원입니다. 인간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통한 구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가져가시고 당신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당신이 가지신 한 점 죄가 없는
티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써 이 거룩한 신적 교환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의 불가항력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타력구원이요. 이것이 은혜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자기 행위, 힘이나 노력이나 선행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은혜라고도 말합니다. 은혜, 선물입니다. 선물은 거저 받는 것이지 돈을 주고 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노력을 주고 대가로 받는 것,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대가로 받는 것 아닙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냥 거저 받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짤막한 민화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한 소년이 눈 덮인 벌판을 달리다가 그만 늪에 빠졌습니다. 나오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행인 한 사람이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행인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소년이 말합니다. 나 스스로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행인의 호의를 거절한 것이죠. 행인은 가던 길을 재촉했고 소년은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결국 머리만 남겨두고 온몸이 늪속에 잠겼습니다. 다급해진 소년 그제서야 도와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도와줄 행인은 이미 멀리 떠나버렸고 스스로 자기 몸을 끌어올리겠다고 자기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겨 보지만 모두가 헛수고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력구원의 허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본질로 들어가서 자력구원인지 아니면 타력구원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종교는 똑같다. 가는 길이 다를 뿐 도착 지점은 같다. 너무 엄청난 속임수입니다. 자력구원은 늪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자기 몸을 끌어올리겠다고 자기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오직 늪 밖에 있는 사람만이 늪 속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밖에 사람이 있을 때, 바깥에 사람이 대기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문 밖에 서서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내미시는 손을 잡으면 사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다른 존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은 자기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동안만 가능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영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그분이 내게 내미시는 손을 진심으로 잡았느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나의 죄값으로 흘리시는 피라고 믿었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로마서의 첫 번째 주제, 즉 죄론에 대한 결론이면서 구원론의 대전제가 됩니다. 죄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이 죄가 구원을 향한 발판이 되는
역설의 진리가 이 한 구절에 담겨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방인의 죄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죄를 다시 언급하고 그리고 인류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 와서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선고를 내리고 선포하는데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많은 스승들이 있고 많은 안내자가 있고 많은 깨달았다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자신조차도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전부 늪에 빠진 존재라는 사실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앞에 말했던 은혜 종교와 행위 종교가 갈라서는 것입니다. 은혜 종교는 죄를 치명적이고 절망적이라고 강조한 반면에 행위 종교는 죄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죄의 영향력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특히 현대 심리학들. 죄라고 말하지 마. 병든 거지. 물론 병든 거라고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는 병이 아니라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되면 병들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나 교육이나 정치나 경제나 사상사에 이런 흐름이 주도적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역설을 선언해요. 이와 같은 죄로 인한 인간의 절망이 구원의 전제가 된다는 겁니다. 병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만이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는 것처럼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절망 속에서 서 있는 사람. 죄의 치명적인 심각성을 알게 되면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을 찾게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내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그 어떤 종교라도 죄의 문제에서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된 줄 믿습니다. 찬송가 280장을 보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찾게 돼 있고 주님은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찾게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에 대한 깨달음을 구원의 대전제로 생각했고 선포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인간은 구원의 필요성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요. 24절, 25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대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부지런히 죄를 지은 그 월급으로
사망이라는 선고를 받는 겁니다. 죄는 그것을 지은 사람이 죽어야만 해결이 돼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본문은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가 죄에 대한 치료제인 셈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아니고는 아무리 사소한 죄도 용서받을 수 없고 주님의 십자가만 있으면 어떤 흉악한 죄도 모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사소한 죄라고 여겨도 십자가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에 접촉하지 않으면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은 죄들은 다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지은 죄고 내 자신에게 지은 죄고 내 가족에게 지은 죄 같지만 그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만이 유일한 길인 거예요.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대리적 희생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시대에는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동물에게 죄를 전가해서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기록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대표적으로 이 구약의 제사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피 흘림이라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피 흘리면 죽죠. 제가 혈압이 높아서 혈압이 높은 것도 몰랐는데 혈압이 높다고 진단이 나와서 그것도 우연히 남의 엑스레이 찍는 데 가서 로비에 앉았다가 팔 집어넣고 혈압을 쟀는데 190일이 나온 거예요. 제 일생에 한 번 나온 겁니다. 그 다음 10분 뒤에 됐더니 170 몇이더라고요. 간호사가 그걸 봤어요. 멀리서 있다가 비명처럼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무 높아요, 혈압이.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당신의 어떤 식습관이 이걸 만든 게 아닙니다. 뭘 많이 먹고 뭘 덜 먹고 운동 안 하고 이래서 생긴 수준의 수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라고 그러죠? 내력입니다. 내력. 집안 내력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거든요. 제 외가 쪽이 그래요. 저는 전혀 없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것이 나타난 거죠, 이제. 그래서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절로 기도해 주실 때 혈압이 막 올라가는 걸 보면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혈압이 뚝 떨어져서 너무 행복해하는 저를 보고 기도하셔야지. 문제를 보고 기도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절로에서 기도한다고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마시고 눈덩이처럼 크게 만들지 마시고 법눈 녹듯이 없어지게 그래서 완전히 자유 얻은 모습을 좀 보시면서 기도하실 때 저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피입니다. 피. 구약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 동물에게 죄를 이렇게 전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물의 머리가 있으면 소의 머리가 있으면 살아있는 소에 죄인이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슨 죄를 졌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소가 이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용서받을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는 임시로 이례적으로 죄를 용서받는 방식으로 주신 겁니다. 구약 시대는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지을 때마다 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내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동물은 가서 피를 흘려 죽는 겁니다. 제 혈압 얘기로 갑자기 돌아갔던 것은 윤필립 선교사님, 저 뒤에 와 계시지만 저를 아끼는 나머지 목사님 방법이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했더니 3개월에 한 번씩 피를 뽑으십시오. 헌혈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었더니 아주 매우 나쁜 방법이랍니다. 헌혈은 괜찮은데 그건 매우 무식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윤필립 선교사님. 어떻게 사랑하는 멘토에게 어떻게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사이비 제안을. 어쨌든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단절, 그리고 생명도 단절, 그리고 영원 세계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 단절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임시적이고 이례적이었지만 십자가의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살기 위해서 짐승에게 안수해서 그 짐승이 대신 희생당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은 저주에서 징벌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구약의 제사에서 희생된 희생동물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뒷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지시고 죽음의 나무에 오르시는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기서 흘리신 피로 자신을 매달은 그 십자가를 피로 그냥 뒤덮고 강처럼 우리 온 인류에게 흘러가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 무엇보다도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전히 성취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단 한 번에 온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일회성 제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인 거죠.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 시간 위에 계신 분,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덮어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의 피가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고요? 자신의 시각, 땅의 시각에서 보지 말고 하늘의 시각, 영의 세계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 아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 되어 행성 지구에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와 세상에 스며든 죄들을 용서해 버리신 하나님의 피의 능력을, 하나님의 피의 능력은 시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피의 능력은 모든 죄를 초월하는 겁니다.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사는 겁니다. 이 대리적 희생에는 우리의 죄가 주님께 전가되고 옮겨졌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처벌하는 법적 의무를 대신 지신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대신한 죽으심이고 또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한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사건이었고 우리 대신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옛사람이 오버랩되어 달려있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저렇게 죽었구나. 죄인이 저렇게 죽었구나. 그럼 여기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예수님께서 내게 입혀주신, 죽으시면서 내게 덧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나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구별하여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는 화목하게 됐습니다. 죄가 예수님에 의해서 가져가신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화목합니다. 이 모두가 우리를 위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대리적인 희생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도 값없이 공짜로 얻어먹을 수 없는 계산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생수 한 병도 공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언어 공짜는 없다입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는 어떠한 혜택도 누릴 수 없는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공짜가 사라진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절망적인 죄인인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공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타력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타력구원. 자력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종교의 본질 자력구원과 타력구원인데 우리의 구원은 타력구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 하신 그것을 단지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구원 얻는 타력구원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직접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내가 올라가 본 경험이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실 때 내가 바쳐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피가 덜 흐르도록 내가 그분의 옆구리를 막아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가시 면류관에서 머리에서 흘러 온 얼굴을 적신 그 보혈이 죽음을 뜻하는 그 피가 바로 나를 살렸어요. 타력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은혜라고 표현해요. 내가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공짜로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혜이기엔 누구에게나 세 번째로 차별이 없습니다. 거저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누가 잘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주고 누가 못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안 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거저주는 은혜이기 때문에 공짜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요. 흉악한 강도도 죄 용서와 함께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복음이 기쁘고 놀라운 소식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내 노력과 상관없이 그저 공짜로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기독교 구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분별 잘 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상을 섞어버리고 상대적 진리로 만들어버리고 절대 진리는 없다. 절대 진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세상에 분열이 있는 것이다 라고 호소하며 다가오는 사탄의 음성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얼핏 보면 평화를 일구어내고 조화로움을 세상에 펼쳐놓을 수 있는 놀라운 제안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참된 구원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자력구원의 음흉한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구분하셔야 합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모든 종교 똑같지 않습니다. 자력구원인가? 그러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과연 있는 것인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면 탈구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련한 구원이 아니라면 은혜가 맞습니다. 거저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공급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교회생활한다고 말하는데 그게 뭡니까? 이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런 사랑을 보이셨으니 이 사랑이 나의 영혼을 감동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반응으로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거저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섬기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나무로 올라가신 생명나무 즉 십자가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거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그만큼 진한 헌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조금밖에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런 수준으로 주님을 대하고 주의 교회를 대하고 세상을 그런 수준으로 섬길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크기,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얼만큼 깨닫고 얼만큼 감격해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감격 없이, 감사 없이, 은혜를 깨달음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흉내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환절, 이 고난주간 동안에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읍시다. 새벽에 고난주간을 통해서 새벽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수고를 만분지일, 천만분지일 깨달을까 해서 우리가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고난주간만 되면 이상스럽게 아픈 것도 어쩌면 억만분지 일이나마 좀 생각하고 살아라. 주께서 그러셔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죽음나무 위로 올라가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주여 분별의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임수의 구원, 헛된 구원을 갈라내고 참된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나를 위해 어떤 희생을 통해 보이셨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가슴 끌어안고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죽음나무로 올라가신 것을 어찌 바라보셨을까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활에 이를 때까지 곁에서 이 모든 일을 수종들어 주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깊이 깨닫는 역사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깨달음 없이 주님 앞에 헌신한다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면서도 겸손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